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둔한 입술 들고 주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더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의 아버지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그 8과가 2의 8과 앞에 마태복음 2 8과입니다. 이제 27장 장 제목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제 단락거부는 27장 단락부분은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25절, 26절, 32절, 33절에서 54절까지 나누게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10절 이방 손에 예수님을 넘긴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지도자들입니다. 언제? 1절 새벽에 누구를,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대낮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밤에 재판하고 밤에 묻고 저기도 없이 증인도 없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이제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죄를 짓기 싫으니까 이방인에게 넘겨줍니다.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어떻게? 2절 결밖에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자기 동족을 넘겨줍니다. 유다의 후회와 죽음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 후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언제 어떻게? 3절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끌려가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쳐서, 뉘우친 뒤의 행동은 지도자들에게 은 30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4절에 내가 무죄한 피 팔고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4절 우리는 상관없다. 너나 당해라. 이들이 이 대답이 나는 너무 궁금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유다의 선택 5절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매어 죽는 것은 죄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심판까지 해버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예,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도 죄입니다. 예. 생명은 누구만 주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성취, 불의한 그들이 사건 처리를 봅니다. 6절에서 7절 그 은을 걷어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두미 옳지 않다 하고 은원 후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습니다. 8절에서 10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은 정확하고 틀림이 없고 제가 세상에서 그런 남자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 한 말이에요. 엄마 세상에 그런 남자는 없어 이러더라고요. 한 18살 땐가 그때 이제 한 번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엄마는 어떤 남자를 좋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나만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주고 뭐 이런 거를 쭉 읊으니까 엄마 그런 남자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어. 예수님 나의 신랑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인생의 찰나들을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인생의 찰나들은 기억 못 합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서도 인생에게 빛이 되어서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인생은 빛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의 심령도 그렇게 빛이 들어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재판, 그리스도와 빌라도 아주 불공정합니다. 11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에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재판장에서 예수님과 불의한 재판장 빌라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총독의 질문, 빌라도의 질문입니다. 11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11절 내 말이 옳도다. 12절 지도자들이 고발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빌라도의 질문 13절 그들이 넘치는 많은 증언 듣지 못하냐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14절에서 예수님이 침묵에 빌라도도 놀랍니다. 빌라도가 뭐 어떻게 발뺌하는가 한번 볼까요? 명절에 15절 명절에 죄수 한 명 석방하는데 전례가 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청환하는 것이 가하다.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에게 청원하라고 얘기합니다. 16, 17, 21절 누구 도와주기 바라냐 물으니까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고 물으니까 18절 시기로 예수님 되어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 안에 전갈이 있습니다. 19절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말라 꿈이 수상하다 하며 전합니다. 지도자 20절 무리를 권해 바라바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게 충동합니다. 미련한 군중은 21절 바라바로소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삼박자가 딱 맞았잖아요. 빌라도는 자기 군중들의 호의를 받고 싶고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천하의 죄인을 풀어주라고 하잖아요. 재판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 22절에서 25절 메시아를 몰라본 것이죠. 그렇죠? 빌라도의 질문 22절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물으니 군중이 22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23절 어찌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가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 하고 얘기합니다. 군중 23절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은. 예, 그게 우리예요. 예. 날마다 예수님 못 박잖아요. 주여. 빌라도의 발뺌 24절 민난 우려해 무리 앞에서 손 씻어 예수님의 피에 대해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합니다. 군중 25절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관조에 대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20절 13절 14절 너희 예수님을 넘겨주고 빌라도가 석방하려는 의로운 예수님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자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어.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행하려고 이 성에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님 하나님 살려 이스라엘에게 죄사함 주시려고 예수님이 높이사 임금 만들어 주셨고 구주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조상같이 항상 성령 거스름 너희 조상들 선지자들 모두 박해했다. 예수님 오시라고 예언한 자들 잡아 죽였고 이제 그 의인 잡아주고 살인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잡아서 이방인에게 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으니 살인자가 된 것이죠. (26절에서 32절)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빌라도 26절 바라바 석방하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군병들 27절에서 31절 예수님 관정 안에서 온 군대 모아서 예수님 옷 벗기고 홍포 입혀서 머리에 가시관 씌우고 갈대 오른손에 들리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해 유다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예수님께 침 뱉고 갈대 빼앗아 예수님 머리 치고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 벗기고 예수님 옷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32절 구레네 사람 시몬 만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그 골고다 언덕을 못 올라가셨냐면 이들이 이렇게 이미 예수님의 혼을 다 예수님을 아주 힘들게 만들어 놓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이들이 가시관 씌우고 놀리고 이랬던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저기 받을 때 예수님도 이랬어 예수님도 이런 순환을 받았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 안 하면 넘어가는 게 좀 힘들죠.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그런데 폭발적으로 저번 주에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한다고 화를 내는 것을 해버렸어요. 이게 제가 하나님 자리에 선 거죠. 교만하고 혈기 부린 거죠. 나는 그 사람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한 거죠. 화가 나니까 판단이 되더라고요. 화를 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여기서 제가 참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걸 참고 견뎌내시잖아요. 저는 미약한 인생이라서 그것을 그러고 난 뒤에 물론 바로 화해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럼에도 금요일에 가서 철야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아침마다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이 주일날까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편치 않더라고요. 마음 저 속에 편치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화해의 전화를 걸고 그리고 화해하고 마음이 편해져서 예배드리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근데 또 가서 또 다시 또 회개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 같지가 않더라고요. 화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제 마음은 저 속에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원망과 미움이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하자면 그 마음속에 꽁지가 남아있는 거죠. 예. 그런 저를 보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사죄하면서 그럼 예배드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오늘은 조금 편안해져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편안해졌습니다. 예수님 순환 구약의 성취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7절 예수님 때리고 수염 뽑는 자에게 뺨 맡기고 모욕받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서 7절에서 자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사야서 53장 3절 멸시받아 버림받고 간고 많이 겪고 질고 알고 멸시당한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 순간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해서 화를 내버렸습니다. 예. 예수님도 그 억울한 거를 당했는데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제가 아직도 옛날 최성자인 줄 아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고 나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접니다. 우리 위에 찔리고 상함, 징계받고 채찍맞음 6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켰었습니다. 7절 곤욕당해 괴로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이걸 당하셨는데 나는 그걸 못 견디고 그래도 이렇게 넘어왔으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내가 다시 되돌이키고 예수님 재림한 때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한 때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구경꾼들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54절입니다.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와 조롱하는 구경꾼들 비웃으며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 상황 34절 쓸개탄 포도주 거절하셨습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먹으면 마취가 되어서 좀 덜 아프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셨습니다. 장소 33절 골고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쓴 쓸개 몰약일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용할 때 집행할 때 감각을 둔하게 하고 고통을 덜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예. 미량의 마취제를 요구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의 고통을 참으신 것이죠. 생으로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생으로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마취제 안 받으시고 그리고 견디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픈 건 그것이 아픈 것이 아니라고 했죠. 저번 주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아픈 건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잖아요. 예. 그것이 예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분이 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저는 제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소리 지른 거죠. 정말 부끄럽습니다. 37절 예수님 머리 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죄패에 붙였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데도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썼습니다. 예. 요한복음 19장 21절 대제사장들 빌라도에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함에도 내가 할 일을 했다고 하죠.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왕도 유대인의 왕을 알았던 것이지요. 예. 군병들 35절 36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예수님 옷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킵니다. 예. 십자가 옆 강도들 38절 44절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 욕합니다. 예. 지나가는 자들은 또 뭐 했나? 예.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장로들이 다 함께 41절 지나간 자들이 희롱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2절 남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신뢰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하고 놀립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46절 49절 하나님 찾는 예수님 기도 듣고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 구원하나 보자고 관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심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비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에서는 해 빈 읽고 온 땅이 어둡고 어둠이 임해서 구시까지 어두워집니다. 이 어두워진 것은 왜 그러는가 하고 사람들이 묵상해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차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45절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 찢어집니다. 45절 예수님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37절 예수님 모든 일 다 이루신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33절 34절 예수님 죽으신 확인 후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와 곧 피와 물과 물이 나오게 합니다. 본자들은 증언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였다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의 의미,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끝내다, 완성하다, 수행하다, 성취하다, 자신의 뜻이나 다른 자의 뜻을 수행하다, 계획하다, 목적에 따라 약속을 이루다. 예수님께서 성취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말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39절 37절 39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얘기합니다. 33절 38절에서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그거는 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모든 죄 사하시고 율법을 제해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셨어요. 성전 시장 둘러 찢어진 사건의 의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갑니다. 51절 52절 이에 성소시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22절 4절에서 7절 짐승의 피 죄 없이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사 예물 원치 않고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 10절 12절 그리스도 몸 단번에 들여 우리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죄의 영원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14, 18절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나님 법 마음에 두고 죄 불법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9절 22절 우리 예수님이 피 힘입어 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습니다. 그 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희생이 우리에게 준 것 이사야서 53장 영생과 평화를 주셨죠. 허물과 죄를 사하시고 평화와 나음을 주십니다. 6절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십니다. 11, 12절에서 많은 사람 의롭게 하며 죄악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범죄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저들을 어떻게 그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죽으신 것이잖아요. 첫째 날 저녁 아리마대 요셉이 그의 새 무덤에 장사합니다. 요셉 예수님 제자 빌라도에게 예수님 제자인데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고 합니다. 좀 용감해졌어요.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9절 60절에서는 정한 세마포로 싸서 새 무덤에 안치하고 돌문을 닫아 놓습니다. 여인들이 왔습니다. 여인들이 어떻게 왔는지 볼까요? 57절 58절 예수님 제자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 달라고 이제 무덤에 안치하는 것 했지요. 여인들 61절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예수님 무덤 향해 앉았습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거기 있었어요. 55절과 58절을 보면 둘째 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는 지도자들이 무덤 인봉하고 경비를 세웁니다. 그런 말은 기억하네요. 그죠? (62절) (88절) 62절 66절 지도자들 예수님 살아서 사흘 후 부활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시체 훔칠 염려로 무덤 군인들과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합니다. 그 말은 믿었네요. 군인들과 함께 둘로 인봉하고 굳게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셔서 오셨습니다.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고 제자에게 나타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목요일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만나신 것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듣기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땠어요? 이제 목요일날 하루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이제 해석할 것이 남았는데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굉장히 마태복음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시지 않았는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시고 저는 그 속에서 또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고 많이 더듬고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사야서를 공부할까 합니다. 이사야서를 제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지. 근데 이사야서를 공부해 놓은 건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공부해 놨는데 그리고 출애굽기를 공부해 볼 생각인데요. 제 공부는 계속되겠지만 하여튼 이사야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앞에서 보다 뒤에서 더 저기가 은혜스러운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조금 들어보고 더듬는다고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저 좀 더듬어요. 근데 왜 더듬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먹어서 화면을 보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화면 보는 저기가 인지하는 능력이 탁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어눌하게 들어서 처음 조금 더듬는 걸 듣고선 저기를 하면은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안 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듣는 분들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아픔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겸손해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그 아픔과 괴로움과 희롱들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억울함을 당하시던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